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31페이지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속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소속으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지킵시다. 시작. 가정을 지킵시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결혼과 이혼, 그 중에서 5번째 항 간음과 간통,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아마 6항을 하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10계명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래 이제 간음과 간통이라는 소제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친족과 결혼이라고 하는 4항의 말씀 우리가 이거 다 배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면은 어떤 핸디캡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끊어지는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은 이제 5항으로 넘어갑니다. 5항의 소제목은 간통과 간음입니다. 이 간통과 간음, 간음과 간통은 원래 소제목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이제 김석한 교수님이 쓴 거를 제가 다른 책에서 가지고 와서 이 G.I. 윌리엄슨 교수님 책과 제가 병합을 한 겁니다. 이 프레지는. 자, 5항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혼한 후에 범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뭐 마이크가 안 됩니까? 네? 마이크가 안 된대요 여기 앞에. 돼요? 예, 예. 자,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원래 약혼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저도 이제 약혼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뭐 한 번 봤나? 그리고 뭐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게 되죠. 약혼을 한 후에 범한 간음이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간음은 뭐고 간통은 뭐냐? 간음이나 간통이나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체로 같습니다. 가는데 단어가 다른 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포괄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간음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배우자 혹은 결혼하기 전에 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인 간음,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성경적,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게 사실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정적, 법률적 개념에서 부부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 이거를 이제 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간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문란한 성윤리, 잘못된 그런 간음, 이제 그거는 포괄적이고 더 나가서 영적인 신앙의 간음,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간통은 법률적인 개념으로서 실제 법적인 부부가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 이런 것은 외도행위라고 이제 소위 하죠. 정도, 바른 길에서 떠나 외도로 빠지는 것, 여기는 간통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간통법이 있었는데 이제 헌재에서 그걸 또 없앴죠.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참 제대로 된 헌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경찰들이 간통죄를 다스려 가지고 현행범으로 잡고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없어졌고, 이제 그런 일,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저지르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합의를 하거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간음은 더 광범위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영적으로. 간통은 법률적으로 부부관계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도에서 떠나 외도에 빠지는 것을 간통이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 이렇게 두 가지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은 이거는 무후만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 그죠? 결혼 전에 발견됐으면은 뭐 바로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그 간통한 사람, 간음한 사람은 이제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결혼 전에.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제 약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는 같이 사는 거죠. 그 전에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원래는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거든요. 약혼을 해놓고 간음과 간통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이 마리아를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으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지 간음이나 간통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파기하지 말고 결혼까지 가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너무 특이한 경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셉이 이 현몽을 통하여 주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고 이거를 인정하여 이제 메시아 탄생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러분에게 그런 현몽하여 가로되 이런 거 없죠. 예. 대부분 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간음과 간통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헤어지는 게 많습니다. 자, 무흠한 측에서, 무흠이라는 것은 이제 흠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 약혼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여자 쪽에서 무흠이 되는 것이죠. 무흠한 측에서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한다, 용서해달라 이랬을 때 그걸 회개의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그 회개의 증거가 있다면은 받아줄 수도 있다. 용서를 구한다면, 진심으로. 원래는 우리가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배워왔는데, 주례할 때도 그 얘기를 매번 저도 합니다만, 이 주례를 한 대로 살면은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했을 경우, 바람을 피울 경우, 간음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요 정결한 성도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헤어집시다 해도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은 그 흠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할 때는요 그 무음한 쪽에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대로 그냥 이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음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 결혼한 후에, 이건 이제 약혼이랑 좀 차이가 있죠. 약혼 다음에 결혼한 후에, 앞에 건 뭐냐면 약혼, 약속, 우리로 하면은 파혼이죠. 파혼. 결혼 날짜 다 잡고 뭐 신혼여행 갈 곳 다 잡았어도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약혼식은 안 하지만 구두로 약혼은 다 한 거죠, 사실은. 뭐 맨날 며칠 뭐 3.1절 뭐 결혼하자. 이 모니터 TV가 계속 깜빡거려요. 이거 뭐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혼을 하자. 3월 1일 날 결혼하자 해놓고 그 전에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외도를 했다. 그러면은 뭐 약혼식은 안 했지만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파혼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결혼은 안 한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 결혼 후에는 간음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결혼 후에 간음했을 때는 이제 다른 얘기다 이거죠. 위에 두 줄은 한 문장은 뭘 얘기하냐면은 약혼을 말한 거고 약속된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이미 결혼을 해버렸다. 3.1절이 지났다. 결혼을 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에는 무만 측에서 이혼 소송하는 것은 적법하며 역시 뭐 똑같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제는 소송으로 간다 하는 거죠. 결혼한 후에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했을 때는 이미 결혼한 거죠. 이건 약혼이 아니라 결혼한 상태죠.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해서 확실하게 딱 맺고 끊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요 이거는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아내를 버려서 억지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재혼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면 그거는 합법한 이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재혼도 불법한 재혼이 되고 오히려 다른 남자와 여자를 이제는 간음하는 격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뭐예요? 어느 집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다. 그냥 남자가 싫어가지고 여자를 쫓아냈어요. 남자가 여자가 싫어서 쫓아냈는데 그 여자가 뭐 음행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억지로 그냥 폭력적으로 뭐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냥 나와가지고 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성경 가치에서는 간음이라고 본다 이거죠. 그러므로 굉장히 우리는 이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성경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면밀하게. 특히 지금 이 성경 구절은요 신자들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이유가 하나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딜레마가 있긴 있습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을 두들겨 때려 맨날 결혼인데 결혼했는데 하루가 멀다고 권사님이 장로님을 꼬집어 핥혀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야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야 됩니까 이거 같이?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남편이 차라리 불신자면요 아내가 불신자면은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가 너랑 결혼을 갈라지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갈라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원하는 바라면은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냐? 너를 통하여 그 불신자가 전도될지?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신자 아내나 남편을 일방적으로 갈라지자 이혼하자 하면요 사실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자들과 신자들 안에서 부부는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사실은 헤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요 그렇지 않아요. 로만 가톨릭은 더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결코 깨질 수 없다. 뭐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볼티모어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로만 가톨릭 교리,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로만 가톨릭은요 볼티모어 교리 문답을 그렇게 따라가는데 1194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멋있어 보이냐 안 보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이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뒤에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음행했어도 그냥 죽으나 사나 같이 살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요, 벌티모어 교리문답 1194번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와 합치는 자는 창기와 하나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가늠한 자가 회개하지 않는 한 결혼 파기는 합당한 거예요. 사실 결혼 파기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이제 무후만 쪽에서 이걸 파기할까, 이 사람을 한번 용서해 줄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깨질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또 해버린 거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그것도 배격합니다. 무조건 깨질 수 없다, 그것도 아니야. 아니 맨날 바람 피고 다른 남자랑 여자랑 놀러 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요 같이?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죠.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오늘 본문인데요, 그죠? 음행한 이유 외라고 했으니까 음행하면은 다른 데 장가 갈 수 있다, 시집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거꾸로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결혼한 후에 가늠한 경우 무후만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게 우리 개혁주의 가르침이에요.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면요,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면요, 그거는요 죽이고 싶거나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와 다름없어요.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그 테슬라 X 창업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은 죽었다, 사실 죽지 않고 살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을 다 수술해가지고 여자로 바꿔가지고, 남자가, 아들이. 그러니 그 아버지 된 일론 머스크는 내 아들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하나가 간음을 저지르고 외도를 저지르면요, 죽은 거와 같은 거죠.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정절은, 신앙과 가치관과 순결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교리는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이다,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교리를 보면서 가정생활과 그냥 부부생활만 우리가 배운다면 그것만큼 또 어리석은 게 없죠.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성경 이야기와 교리가 나왔는가,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과 간통 단어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정리를 했습니다. 간음과 간통의 차이를. 영적으로 신랑 대신 주 하나님을 떠난 교회, 이 간음하는 교회, 이 음란한 교회, 이 음란한 신앙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외에, 남편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거와 합쳐진 사람들, 장기와 합쳤든 돈이랑 합쳤든 그와 한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볼 때 교회는 뭐예요? 죽은 경우와 같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이걸 경험하면은 알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거죠. 비밀.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거죠. 비밀. 그래서 외도하는 배우자를 보게 되면은 바야흐로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착한 배우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야흐로 행복한 삶을 살겠죠. 근데 외도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은 바야흐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들, 그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을 배도한 공동체, 짐승의 표를 받는 종말의 교회들, 그런 것은요 하나님에게 정말 죽은 신부를 데리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다. 죽은 경우. 그러므로 이 헤어짐과 이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방불케 합니다. 로마서 7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존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맞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죠. 법적으로 이제 남편이니까 아내는 그 남편이랑 매여 있는 거죠. 하나죠. 근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이건 실제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만약 이제 병이 걸렸든 나이가 차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요청하셨고 자기만의 삶의 패턴과 루틴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평생 챙겨온 거죠. 근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은 훨훨 날아서 자유로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봤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매님들은, 아내분들은 이제 자유,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하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사 먹고 싶을 때 사 먹고 내 빨래만 하면 되고 저 사람 밥 먹는 거 내가 2번 밥상 차릴 필요가 없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이 여기 왜 관주로 되어 있느냐? 간음과 간통하였을 경우 그 아내와 남편은 죽은 경우와 같다는 거죠. 죽은 경우. 이 말을 우리는 보면서 뼈저리게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볼 때 이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주님의 일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속되어 돌아가지 아니하고 술람미처럼 방문 걸어 잠그고 문전박대하면서 신랑을 꽃밭으로 내쫓고, 우리 주님이야 꽃밭에 가서 백합화 꺾고 있지만 연약한 이 인간들은요 꽃밭에서 백합화 꺾고 있겠습니까? 딴 데 가서 다른 여자랑 놀고 있지. 그러므로 신앙의 외도와 배도를 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신랑 되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저 교회는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볼티모어 교리문답은 틀린 거예요. 교회가 무슨 짓을 하든지 신랑과 결코 깨질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자들이 우상숭배와 동시에 시딤 모압 사건처럼 바알부올에게 부속되고 미디안 여자들과 그 음행의 제식을 치르면서 여호와를 같이 섬기어도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결코 깨질 수 없다.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혁주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냥 성경의 어떤 기준도 없이 결코 깨질 수 없다. 교리문답 1194번 그냥 박아놓으면 땡인 줄 알아. 그거는 이단적인 교리들이에요. 전부.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부된 자들은 서로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조심하고 얼굴 이쁜 것도 좋지만 말을 예쁘게 하고 그래야 해서 서로 헤어지고 이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면 죽음을 경험한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들을 보면서 단순히 부부관계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교회를 이해할 때 이 교리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 또 나오네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당연하지.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생전에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한테 자매가 가시면 그거는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들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뭐든지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도 우리 청년들, 나랑 지금 썸씽을 타고 있고 사귀고 있는 누군가 있어. 결혼 안 했어도, 그죠? 결혼 안 했어도 나하고 사귀고 있는 누군가가 이성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소개팅 들어온다고 그걸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다만 이제 이거예요.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소개팅이 막 들어와서 밥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보고, 세 번 먹어보고, 그냥 대화만 좀 나눴다. 그 정도는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한두 번 만나보고 정리를 해야지. 무슨 어장관리 하듯이 뭐 밥 10번 먹어보고, 밥 20번 먹어보고, 밥 30번 먹어본 여자가 한 20명 있더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사귄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러고 있고. 기독교인의 성윤리, 기독교인의 본성의 빛, 기독교인의 도덕과 윤리,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많은 마음으로 가늠하고 마음으로 이미 음행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그것이 이제 십계명의 더 확대판이죠. 완성판이죠. 몸 조심해라. 더 나아가서 생각 조심해라. 따라서 생각 조심하자. 거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조심하고 부부간에 애틋하고 부부간에 늘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따로 마련하시고 자녀 육아를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 드리고 좀 하루라도 맡기는 일이 있더라도 부부간에 하루라도 좀 신혼의 때와 같이, 그죠? 연애의 때와 같이 좀 둘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쎄쎄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확실히 집에 있거나 이러면은 여러 가지 집안 일들과 아이들 교육과 공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무 활동과 막 일을 진행해야 되고 막 바쁘고 허덕이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짜증이 나고 하나만 스텝이 꼬여도 화가 나고 다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와의 대화, 가족의 대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커주면은 더 고맙고 그 큰 자녀가 좀 고생을 하겠지만 보상을 충분히 해주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시간. 그래야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사실 아이들도 행복하지. 엄마 아빠 맨날 짜증내고 그냥 티격태격하고 이러면 애들도 늘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러다가 잘못해서 엉뚱한 데서 이제 사고가 뻥 터지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운전하는 차에 제 보조석에는요 단독으로 누구를 자매를 앉혀본 적이 없어요. 항상 권사님들이 타도 뒤에 사장님 석에 앉고 제가 운전하고 서로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5항을 보면서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랑처럼 여겨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가늠과 관통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은 없는가?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바라보고 시간 쓰고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이 학업이랑 직장생활 하는 게 하루에 거의 반나절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 그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왜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쏟고 있는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있는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기혼자분들은 부부간의 예의 먼저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랑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중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서 내가 더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노래하고
시간 쏟고 마음 뺏기고 있는 건 없는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이에요, 사실은. 그죠? 중립적인데 우리가 신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소명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 시간과 마음을 다 쏟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과 이혼 5항 간음과 간통 부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부처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술람미 여자를 찾듯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야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번 주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설교 들었던 것처럼 늘 친구들과 함께 합창으로 부르면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술람미야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너희가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여자가 되어라 이러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자신의 홍포를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수치를 가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시간 기도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랑 신부의 간통과 간음하지 말라가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교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고 정도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른 것들을 더 사모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것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것, 눈을 두었던 것들, 생각을 빼앗겼던 것들,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통입니다. 속으로 이미 음행을 품으며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생각조차 조심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학업과 직장생활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그냥 돈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건설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충성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나눠드린 기도 제목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환우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이따가 또 필요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나눠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